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로 승리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거죠. 안 좋은 것 먹이고 싶어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에는 방해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마귀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가 마련해 놓은 음식이 자식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옛날 시골에 어머니가 5일장에 가서 가자미 5마리를 사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곧 군대에서 휴가 나올 아들을 위하여 가자미 조림을 만들어 주려고 채반에 담아서 담장 위에 올려놓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 고양이가 가자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담장 위로 뛰어 올라가서 가자미를 물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후쯤 담장 위를 보니까 가자미가 한 마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둑 고양이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다 물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좋은 열매, 채소, 과일, 곡물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뱀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고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많은 음식들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가시덤불과 은근퀴 때문에 일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잘 먹으며 영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 공작을 펼쳐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는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시므로 마귀를 능히 이기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영육간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행합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히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기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그렇게 기꺼이 짊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힘들어할 때면 우리가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위로와 말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 성령으로 위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섣불리 충고와 권면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내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들이던가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충고에 기분 나빠할 가망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진작에 내가 변화되었죠. 나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넌센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하려면 충분히 기도를 한 이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다? 친구, 그거 성령입니까?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 가방끈 본인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아기 때부터 아빠, 엄마에게 배웁니다.
요즘은 돌 되기 전에 어린이집 가는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배꼽 인사 배우지요.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배웁니다. 줄을 잘 섭시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부모님 공경합시다. 1000번도 더 들었습니다. 욕설을 하지 맙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맙시다. 10,0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지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라고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요지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뜻대로 잘 되십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내일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 받는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내일이면 늦으리. 모세가 살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애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루는 개구리가 집과 침실에까지 덮쳐서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두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할까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늦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일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왜 내일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마음가짐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때문에 왕궁과 온 나라에 난리가 났지만 그 개구리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급한 겁니다. 만약 정말 죽을 것 같았으면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서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바로 그 밤에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이 자기 맏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즉시로 모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급하니까 그 밤에 찾아간 겁니다. 사실 이 밤은 10시도 아니요 12시도 아니요 새벽 해 뜨기 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10년 전에도 내일이라고 했고 1년 전에도 내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오직 성령으로 행함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